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솔로몬상 5장부터 9장까지 사실은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사무엘 열왕기상 6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칭찬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와 법규를 따라 율례를 따라 살면 너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480년, 애굽을 탈출한 후로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도 처음 난 것은 죽고요, 짐승도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길 원하셨고, 성막이나 성전에서 그들이 늘 해야 하는 것은 상번제라고 하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양의 피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 너희들이 살았던 것은 양의 죽음,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고요.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마다 너희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내 존재 이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철야 때에 제가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7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안에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두로의 왕인 히람을 시켜서 지금 운송해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를 전부 다 백향목으로 했다는 거예요. 실내 장식을. 그리고 성전 바깥에는 금으로 그렇게 치장을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리라라는 말이고요,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입구에 가면 큰 기둥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늘 명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만 명이 투입돼서 7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현관 입구에 큰 기둥, 9m가 되는 큰 기둥 둘을 세워놓고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복귀해서 다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세 성전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AD 70년 로마가 침공해서 그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AD 70년 이후에 역사상의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신약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우는 것도, 오늘 나를 세우는 것도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나의 선택이나 나의 선행으로가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입니다. 오늘 8장은 이제 드디어 성전을 완성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성전에 대해서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 성전에 대한 설교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끝절 66절까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성막에 있던 물건들을 운반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됐으니까 성막에 있던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서 쓰는 기구들을 전부 다 옮겨야만 합니다. 그 내용을 1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2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의 연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솔로몬이 설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53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2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4절부터 61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완공하고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62절부터 66절까지는 완성된 성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낙성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도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언약궤와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성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동안은 텐트였던 성막 안에 머물고 있었죠. 이것을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 성막 안에 언약궤와 성막 물품을 옮기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메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건을 옮길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쉬울 수 있어요. 마차를 사용한다든지 무슨 차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쉽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메어서 옮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전 안의 물건은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와 그 성막에서 사용하는 제사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전부 다 메어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 과정에 조금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9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전도 동일해요. 크기만 조금 달라진 거예요. 성전만 성막보다 더 커진 거예요. 한 2배 정도 더 커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는 둘로 구분이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를 상상을 하시면 3분의 1 지점에서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쯤 되는 그 안에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법궤만 안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언약궤만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지성소라는 그 바깥에 커튼이 있고 그 바깥에는 성소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정면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떡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떡을 갈아내기도 하고요. 늘 활동하는 곳이에요. 물론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성소,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커튼이 쳐져 있는 그 안쪽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설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언약궤에 대한 동영상을 좀 한번 보고 말씀을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동영상을 잠깐 보고 한 3분 정도 본 다음에 제가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언약궤는 경우에 따라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로 불리는데요. 이것은 가로 120cm, 세로 70cm, 높이 70cm 정도 크기의 나무 상자를 가리킵니다. 이 궤는 특히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성물이었는데요. 궤의 내 모서리에 붙은 황금꼬리에는 언제나 2개의 장대가 걸려 있어서 제사장들이 이 장대를 어깨에 메고 궤를 운반하곤 했습니다. 후에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되었지만 장대는 궤로부터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즉,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라도 그 성전을 떠날 수 있음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궤 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들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따르면 언약궤에는 본래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황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될 때에는 이 중 십계명 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따르면 그 궤 안에는 2 돌판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궤 안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 궤가 주로 언약궤로 불린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한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언약궤의 3가지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언약궤는 그 위에 설치된 그룹 형상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형성합니다. 지성소에 신들의 우상이 설치된 이방 신전과 달리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형상 대신 하나님의 보좌, 즉 언약궤와 그룹 형상이 안치되어 있었죠. 이처럼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성물 중 가장 신성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언약궤 위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언약궤가 말씀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는 사실은 신명기 31장 26절에서처럼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라는 모세의 명령에서도 확인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에서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잘 때 언약궤 곁에 누웠다라는 말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의 언약궤 곁에서 잠을 청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의미인 겁니다. 셋째, 언약궤는 죄 사함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순금으로 된 평면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순금 덮개는 속죄소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그 이유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와 그 속죄소 위에 뿌렸기 때문입니다.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효력을 가졌습니다. 요약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상징이며 말씀의 셈이고 속죄의 현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언약궤는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에 의해 만홀히 여김을 받는 존재도 아님을 가리킵니다. 그런 예가 우사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친밀하시지만 우리와 완전 다른 거룩함 그 자체이시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율법에 명하신 규칙들을 철저히 지켜야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볼 텐데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채가 길무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고리가 있고 채를 연결했죠. 그래서 매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채를 그대로 꽂아놓고 그 지성소 안에 안치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8절에 보면 채가 길무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와 성소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운반하는 채가 너무 길어서 그것이 성소 쪽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 채를 늘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안에는 볼 수 없어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채 끝이 나와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채를 그대로 두도록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5절에 보면 채를 그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성전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막이 있을 때, 움직이는 텐트였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반을 할 때 그걸 빼고 나면 그걸 또 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늘 껴놓고 움직일 때는 바로 들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고 늘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막도 움직이고 따라서 모든 성막의 물건들로 같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돌로 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역시 마찬가지로 채를 꿰어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움직일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채를 그대로 두고 들기만 하면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는 옮기지도 않고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라 농경사회가 되었고 이제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을 한 거예요. 다 내쫓고 그리고 성전을 지었다고 예루살렘에. 그런데 왜 이 채를 그냥 두도록 하셨을까? 그리고 삐쭉 나와가지고 성소에서 보이도록 왜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유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좀 보기 안 좋네. 그 채가 너무 길어서 성소에까지 삐쭉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걸 보게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늘 성소 안에서 일을 하면서 눈에 딱 띄는 것은 지금 지성소 안에서 나와 있는 채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늘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그 안에 일을 하러 들어가서도 늘 보았던 것은 그 채의 끝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채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말입니다.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출애굽 이후에
480년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까 우리 설명할 때도 나왔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하나 갖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그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후손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저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십자가가 능력이 있나요? 이 십자가는 그냥 나무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저게 마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책인가요? 이 성경책이 능력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 귀신도 물러가고 마귀도 물러가고 병마도 물러가고 그런 능력이 성경에 있나요? 아니에요. 이건 책입니다. 그냥 이건 돈 주고 사면 되는 책이라고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오늘 비로소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눈으로 자꾸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법궤도, 언약궤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이 제안했던 거잖아요. 우리 법궤를 메고 나가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그만 패하고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블레셋에.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무슨 요술 방망이처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인 것뿐이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은 그는 우상숭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성소 밖에 보이도록 하신 것은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480년 동안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희 가운데 있었고 너희와 동행했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까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언약궤 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에다 안치할 때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4절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두 돌판뿐만 아니라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도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알고 있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를 근거로 답을 하지요.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만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안치할 때는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열왕기상의 말씀이 맞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때 그때는 이미 광야 생활을 해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자에게 대적하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선택한 사람은 레위 사람들이다. 레위족
레위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 있을 때 두 돌판, 처음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두 돌판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열왕기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할 때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안에 만나의 항아리도 있었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에 두 돌판을 넣을 때 이전에 없어졌든지,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언젠가 없어졌든지,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든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의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만나 항아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넣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들어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들어가 있던 것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할 때는 뭔가 사라졌든지,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이미 만나와 지팡이는 없어진 건지. 여러분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말씀.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히브리 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쓸 당시에 지금 그 안에는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지팡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낱낱이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가 있었던 거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막 집중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요. 예를 들면 언제 없어졌을까? 그러면 언약궤가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을 때, 그러면 그때 있었는데 두 돌판 남겨두고 없애버린 건지, 이 추측이에요. 전부 다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뭔가를 상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법도 이것은 그림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는 그림자였는데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지금도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도 상징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뭐가 들어있었느냐, 언제 없어졌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솔로몬 성전 때 있었던 두 돌판, 그것도 지금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없어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혹시 두 돌판이 그냥 남아있다면 우리가 너무 그것을 우상시하고 신성시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없어버리신 거예요. 지금 없어요. 자,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맺었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말씀이 뭐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의 멸망 끝자리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은 남유다도 이제 멸망으로 치닫는 때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언약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서 주었던 그 약속. 그런데 그것을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그 약속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건데 돌에다가 써여진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마음판에다가 새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옛 언약,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돌판에다 새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의 남편인데도 너희들이 내 아내가 되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은 어디다 새기느냐? 우리의 마음에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기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어떻게 새겨요?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새가족반에서도 종종 하는 말이 이런 비유를 해요. 자, 유학생이 한국에서 부모를 떠나서 유학을 왔어요. 부모님이 유학을 떠날 때 이제 멀리 떠나가는 자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호주에 가면 딴짓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보내줄 테니까 아껴 쓰고 딴짓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빨리 학위 마치고 돌아와라. 부모님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새긴 게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제 나는 자유다. 이제 엄마 아버지 구속으로부터 난 벗어났다.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은 부모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마음의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지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 난 명심해. 내가 알아. 하나님 말씀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겉옷을 가지려고 누가 하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누가 가자 그러면 너 심리까지 가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가능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에 있던 물건들, 언약궤를 비롯한 성전에서 쓰는 도구들을 전부 다 성전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는 원래 있어야 할 지성소에다 안치를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찼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서서 무슨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도 않고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완전히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그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때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나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죠.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좀 살펴봅니다. 솔로몬의 연설인데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 군데만 좀 찾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텐데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촛을 설치하였노라.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이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물건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성전 건축을 이루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부터 53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이었는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31절 32절 말씀인데, 누군가 성전을 향하여 맹세를 하면 하나님, 그가 맹세한 대로 악인은 벌을 주시고 의인은 의인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33절 34절은 뭐냐? 적국에게 패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35절 36절에는요 비가 그쳤을 때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가 그쳐버렸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끊어진 비가 다시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세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기도는요, 온갖 온역, 기근, 병충해, 전쟁, 질병에 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특이한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3절인데 이방인이일지라도 이 성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이한 것은요,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만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택했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기도는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이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여섯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적국에 사로잡혔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적국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전쟁에 나가서 그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성경에 정확하게 성취된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2층 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꼬박 기도하기도 있죠. 정해진 시간에.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성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의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알고 지금 성전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54절부터 61절까지는 솔로몬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이건요, 54절에서 61절 우리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54절에서 6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4절에서 61절, 저기 성경이 없으신 분은 프로젝트를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이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주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시고 또 주의 주의 여호와 주의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께 주님 말씀을 완전하게 하여 같이 자, 여러분,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 솔로몬의 백성을 향한 축복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받게, 우리 사업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런 축복은 어느 곳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만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율례와 주의 규례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서 이상한 변질된 축복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는 축복,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내용,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만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만사 형통이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2절에서 66절까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조금 늦어도 할 수 없어요. 꼭 읽으셔야 돼요.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여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솔로몬이 드린
63절에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린 제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번제단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 63절에 보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 화목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화목제. 여러분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5대 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화목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에는 드린 제물을 본인들이 먹지 못해요.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특이하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를 가지고 이웃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에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애굽 강부터 하맛 어기, 메소포타미아 강까지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나서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4일 동안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낙성식을 행한 게 14일 동안 했어요. 온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3, 4, 5 앉아서 그 드린 예물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뭐 바베큐를 했는지 뭐 삶은 고기를 먹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그들이 드린 제물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이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65절에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러분 하맛 어귀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강 어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 강, 애굽의 강 홍해에 있는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지금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간격이 2000년 가까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솔로몬이 최고의 영토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때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애굽강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강 하맛 어귀까지 최고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헛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 성경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합니다만은 새 언약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뭐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영이,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어야만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9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성전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윗과 언약한 것처럼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겠지만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토록 수고하고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셔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